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1959년 윌리엄 와일러 감독의 이 벤허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개봉 당시에 엄청나게 흥행을 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이후로 두 번째의 수익을 올리고 아카데미 11개 부분에서 수상을 했죠. 이후로도 오랜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꾸준하게 사랑받는 영화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대부호 유다 벤허가 친구의 배신으로 노예로 팔려간 후에 복수를 꿈꾸죠. 근데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훗날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 원수를 용서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용서에 대한 이 메시지가 짙게 담겨 있죠. 그리고 종교 영화이면서도 유례 없는 흥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만큼이나 영화의 원작 작가 루 웰레스의 일화가 유명하죠. 이 웰레스는 철저한 무신론자였고 기독교에 대한 증오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을 영원히 없애버릴 그런 책을 써서 인류를 그리스도의 굴레로부터 벗겨주겠다라고 다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미국과 유럽의 유명한 도서관들을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무엇보다 모든 것의 이 원흉인 성경을 철저하게 파헤쳤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책 제1장을 쓰고 제2장의 첫 페이지를 쓰다가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신성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답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 일을 경험하고 2주 후에 소설 벤허를 쓰기 시작합니다. 책의 부제는 그리스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책이 1880년에 출간되었는데 출판과 동시에 200만 부가 팔리고 바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죠. 위대한 소설이 또 위대한 영화가 된 것입니다. 이런 일화를 대할 때면 오늘 말씀 이 130절이 정확하게 딱 매칭이 되는 것 같습니다. 130절 말씀 보면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쳐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펼치면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요. 괜시리 얼굴이 뜨뜻해집니다. 우리는 과연 주의 말씀을 펼치고 있는가라는 거죠. 항상 바쁘고 정신이 없고 또는 중요한 일들을 해결해야 하고 또 쉬어야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한 후에 수많은 일들의 맨 마지막 순위에 성경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만 열면 빛이 비칠 텐데 너무 바빠서 열지를 못하는 거죠. 시인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 129절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펼치기만 하면 놀라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킨다 하죠. 영혼이 지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마음에서부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력한 열망이 일어나고 그래서 지키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텐데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참 죄스럽다. 어쩌면요 이 고백은 반쪽짜리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놀라운 말씀의 증거 앞에 압도된 적이 없으니 사실 뭘 지켜야 할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 지켜야 할 의지조차 생기지 않는 게 더 맞는 거 아니겠느냐는 겁니다.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푹 빠져 사는지 131절 보시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거렸다. 여러분 그렇게 교양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그의 솔직한 마음이죠. 시인은 이토록이나
말씀에 젖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죠. 말씀은 그저 말씀으로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내 삶의 실질적인 변화와 기적을 일으킵니다. 132절에서 135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132절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던 자들. 성경에서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신앙 위인들의 이야기들을 보는 겁니다. 노아의 신앙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죠. 이삭과 야곱 수많은 선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기도가 나와요. 주님, 그들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내게도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시인의 간구입니다. 그의 기도 제목은 막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이야기, 선조들의 이야기, 그들의 신앙, 그들의 승리, 그들의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이 기도 제목이 됩니다. 그쯤 되니 하나님께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게 되죠. 133절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134절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135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인생의 걸음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사로잡히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니 주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달하고 고백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에는 하나님의 영감과 또 능력과 사랑과 위로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시인의 이 생생한 경험이 이제 우리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먼지 쌓인 유산이 되거나 교회에 들고 다니는 액세서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시인의 경험을 사모하며 말씀이 꿀이 되어 다가오는 이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시인의 이안으로 가서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눈 먼 채 어둠을 헤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36절부터는 그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를 정도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때로 눈물나게 안타까운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아이들이 밖에서 싸우고 때로는 툭하면 싸우고 경찰서에서 전화가 옵니다. 또는 없어졌다 하면 하루에 4시간이고 5시간이고 PC방에서 게임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녀는 매일 술에 취해서 집에 들어오곤 하죠. 이런 자녀들이 있을 경우에 부모님 눈에는 피눈물이 납니다. 왜 그렇게 사냐? 그건 망하는 길이다. 정신 차려라. 여러분, 어떤 길이 바른 길이고 사는 길인지 알기 때문에 부모는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피눈물이 나는 겁니다. 하물며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렇지 못한 내 가족, 가까운 친족, 둘도 없는 친구, 목회자에게는 교회 성도들, 이런 이들이 눈물나게 안타까운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에 교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십자가의 의미를 처음 깨달았을 때였습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그 사랑이 둘 다 만족되었다는 내용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었고, 또한 그 죽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의 사랑이 만족되었다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제 영혼 깊은 곳까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지옥을 만들고 왜 죄인을 심판하시는가? 이 문제가 제게 큰 고민이었거든요. 근데 완전한 해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3 때로 기억합니다만 그때 저는 학교에 가서 제가 아는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가서 믿는 친구에게나 안 믿는 친구에게나 제가 깨달았던 이 내용을 이렇게 열심히 설명하고 다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복음을 믿을 텐데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그럼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사명선언문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책을 손에 들고서 이 성경은 내 성경입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청년회를 담당하고 나서 이걸 하는데요.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 지체가 100명 중에 한 1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멀뚱히 서서 사명선언문을 그냥 읽는 겁니다. 읽는데 이 성경은 내 성경입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손에 성경이 없어요. 얼마나 답답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설교할 때는 아예 대놓고 성경책 좀 사라고, 그리고 자기 성경을 읽으라고. 만일에 돈이 없어서 그런 거라면은 저한테 오면 제가 읽었던 성경이라도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이 없는데 무슨 은혜가 있고, 심하게 말하자면 무슨 복음이 있겠습니까? 역사는 복음의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있는 겁니다. 제가 하도 강조를 해서 그런지 어제랑 그제 우리 몇몇 청년들이 성경을 읽고 읽은 장소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오더라고요.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이 젊은이들,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이들이 되도록,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안타까워했던 이 시인의 마음으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시인은 이 말씀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마치 말씀과 연애하는 것 같습니다. 142절,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이 말씀을 아는 즐거움을 제대로 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143절,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이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그 어떤 것도 말씀과 함께하는 시간을 방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씀 읽음은 그에게 의무가 아니었습니다. 고행이나 고역도 되지 않았습니다. 시인에게 말씀은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즐거움, 그의 행복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젊은이들, 어린 학생들의 것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요절로 130절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편이 계속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을 열어서 말씀의 세계에 빠져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들에는 시간과 공을 들일 줄 알면서도 정작 이 좋은 말씀에는 무관심하지 않았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옵고, 성경을 열어 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불꽃이 주변으로 번져가듯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가정과 온 교회로 퍼져가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린 권사님들에게 함께하사 많은 사람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며 권면하며 세우도록 영적 권위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